참 예수님, 오늘은 3월 20일 사순 2주간 수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때 제베도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요,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는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는 정신 나간 엄마랑 정신 나간 야고보와 요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죽음과 마주해야 하는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야고보와 요한, 그것도 베드로도 빼놓고 그리고 그 엄마는 예수님께 영광을 달라고 청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육 현실을 보면서 정신나간 엄마들을 많이 봅니다. 얼마 전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자식을 서울대학에 들여보내려는 정신나간 엄마 아빠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도 죽고 자기 자식의 영혼도 죽는지도 모르고 높은 자리만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아는,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아는 그런 정신나간 엄마 아빠들 많죠. 오늘 야고보 요한 엄마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영광을 달라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이 원하는 새하늘 새 땅,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꼴찌가 된다는 거, 이거는 제자들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워낙 탁월한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저분만 잘 따라다니면 출세 한번 해보겠다고 무식한 어부들이 눈을 반짝거리면서 3년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꽉 차니까 이제는 우리가 영광을 받을 때가 딱 왔다 하고 오늘 마음 급한 야고보 요한 엄마가 예수님께 청한 것이죠. 마지막 날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갔던 이유도 자신들이 생각한 영광의 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무기력한 예수님을 보고 실망하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복음 안에 우리 인생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삶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신앙인의 모습도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당에 나오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느님 나라 건설에는 관심 없고
내 자존심 내세우고 또는 내 생각을 성당을 통해서 펼치기 바라는 정말로 정신나간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들 많습니다. 요즘 저는 우리 신부님들, 후배 신부님들 이렇게 만나서 교우들하고 갈등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느님 나라 건설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존심 때문에 내지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제들,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교우들하고 그 이념 투쟁하느냐고 싸우고 앉아있는 교우들 많습니다. 가끔 사업하시는 분들이 평창 생태마을에 저를 찾아오십니다. 저하고 사업을 하면 잘 될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나름대로 좋은 마음으로 찾아오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부님하고 동업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원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행복하지 말고 지금 행복하자. 돈은 있는 대로 지금 다 쓰고 나중에는 가만히 있자. 근데 내 원칙 중에 하나는 동업 안 하는 게 제 원칙입니다. 동업해서 좋게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 성격상 동업하면 금방 동업자랑 원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 없이 나오고 사업하겠다고 찾아오는 분들 만나주지도 않지만은 서로 우연하게 만난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동업하지 않는다고. 신부님, 제가 신부님 하는 사업에 제가 개발한 아이템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아주 간절하게 찾아오시고 애원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아이템과 동업자가 있습니다. 제 최고의 아이템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제 최고의 동업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보다 뛰어난 능력 있으신 분이 저를 찾아온다면 제가 동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국장, 가루, 된장, 간장, 고추장 사업을 하다 보니 함께 사업을 하면 잘 될 것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생태마을 수익금 전액은 아프리카나 생태마을 꾸미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업이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버는 수익금 전부를 잠비아에 내놓을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얘기하죠. 내가 벌은 거 신부님 잠비아 사업에 다 내놓겠다고. 그런데 제 짧은 사제 생활 27년을 살아오면서 그런 마음으로 와서 다 내놓고 가는 분은 제가 못 봤어요. 결국은 자기가 투자한 시간, 자기가 투자한 능력 그런 거 결국은 찾아가더라고요. 또 찾아가지 않으면 빼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하고 동업을 하면서 생활비를 얼마를 줘야 되나, 사업 수익금은 몇 분의 1로 나누어야 하느냐, 머리 복잡합니다.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는 제 힘으로 벌어서 하느님 나라 건설에 봉헌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사람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내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극명하게 생각이 다른 예수님과 생각이 다른 제자들, 예수님과 생각이 다른 제자들의 엄마들, 정신나간 야고보, 요한의 엄마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바로 야고보, 요한, 또 야고보, 요한의 엄마처럼 말도 안 되는 때를 예수님한테 쓰고 있지 않는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저는 신부님 지금 아프리카의 선교 사업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신부님 생태마을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정말 마음을 합쳐주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려요. 그런 분들은 정말 저한테 보물 같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하느님이 사업 파트너로 보내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여튼 정신 나간 엄마들 많아요. 제 유튜브 강의 듣는 분들 정신 나간 엄마들 많아요. 본인 정신이 똑바르다고 그러는데 그 정신이 똑바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나이를 먹으면 50살이 넘으면 건망증이 굉장히 많이 심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50살쯤 돼갖고 정말 이 건망증이 얼마나 심하냐면은 바로 얘기하면서도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까먹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더 심한 분들은 핸드폰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루 종일 찾는 분들 많아요. 또 이 건망증 심한 분들은 어떤 분들도 있느냐면 1층하고 2층하고 중간에 서갖고 고뇌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지금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인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인지 그것도 헷갈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오랜만에 수원 어머니 집에 들러 어머니하고 이야기도 하고 저녁도 먹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한참 생태마을 또 성지 순례 이야기를 나누는데 누나가 전화를 받더니 네 원장님 그리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옷을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누나가 엄마 이 옷 미용실에서 가지고 입고 왔어? 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옷을 보더니 처음 보는 옷인데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어머니 옷을 잘 아는데 어머니 옷 중에 그런 옷이 없었어요. 그리고 좀 옷이 컸었어요. 우리 누나가 엄마 미용실에서 남의 옷을 입고 오면 어떡해? 지금 미용실에서 너무 조심스럽게 원장님이 전화하셨어. 우리 어머니가 그러실 분이 아닌데 아주 총명하신 분인데 혹시 청색 조끼 잠바 입고 오셨냐고. 그래서 안방에 들어가 보니까 청색 조끼 잠바가 떡하니 걸려 있었어. 우리 어머니는 아들 신부가 오랜만에 온다니까 미용실에 들러 머리 염색도 하고 웨이브도 좀 주고 저는 어머니한테 이 철모 뒤집어 쓴 거 파마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아주 웨이브를 잘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멋을 내고 이제 집에 오시려고 그러는데 옆에 오신 분이 머리 한다고 조끼 잠바를 벗어 놓으셨는데 아니 어머니는 그냥 그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입고 집에 오신 거예요. 머리 옆에 하신 분은 집에 가려고 오는데 조끼 잠바가 없어진 겁니다. 그분도 헷갈린 거죠. 내가 잠바를 입고 온 건지 안 입고 온 건지. 그래갖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 미용실에서 이상하다 하는 중에 원장님이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내일 복음을 묵상을 하거든요. 근데 어제 야고보하고 요한 엄마 묵상을 어저께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런 정신 나간 엄마가 있나, 그런 하나는 오른편,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돌아가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는 오른편 왼편에, 야고보는 오른편, 요한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하는 정신 나간 엄마가 있네. 이렇게 했는데 그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미용실에서 남의 조끼를 입고 온 정신 나간 엄마가 우리 집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 말씀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멀리 정신 나간 엄마, 야고보, 요한 엄마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엄마도 정신 나간 엄마라고 하고 많이 놀리고 한동안 웃었습니다. 그 미용실은 염색약도 좋은 걸로 써서 어머니가 그 집에서 염색을 하면 머리도 안 가렵다고 즐겨 애용하는 수원 정자동에 있는 헤어짱 미용실인데 그 원장님이 신부님 엄마라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우리 어머니가 입고 온 청색 조끼 잠바를 찾아내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어머니를 대신해서 헤어짱 미용실 원장님과 얼떨결에 조끼 잠바를 잃어버린 자매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 나이가 이제 87세이신데 그 정도면 애교 수준입니다. 아직도 정신은 멀쩡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조끼 입고 오는 건 얼떨결에 건망증 요즘 많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야고보 엄마처럼 정신이 나가면 안 됩니다. 유튜브 듣는 엄마들,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은 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큰지, 그 예수님의 그 외로움, 그 고독함, 그 허망함, 제자들이 마지막 날 다 버리고 도망갔을 때 그 헛헛함, 이런 마음을 이해하는 엄마들, 우리 성모님 같은 엄마들 되시기를, 이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이제 야고보 요한 엄마가 되지 마시고 성모 마리아, 우리의 어머니, 엄마의 마음을 지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